자, 우리 231페이지 형상들의 기원, 이제 거기 8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글의 직접적인 그 타켓이 뭡니까? 천주교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로마 천주교가 이제 형식적 오류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학적 오류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중세 시대에 보면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미신적 어떤 형태적 그러한 신앙,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하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왜 칼빈이 이런 글을 왜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죄악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도 이런 거를 다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형상들의 기원, 사람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형적인 신적 존재를 갈망한다 그랬죠. 이거는 하여튼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에요. 세상 어디에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우상이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무리 뭐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도 거기에도 이런 형상, 예를 들면 뭐 부처의 형상을, 부처가 이렇게 좌상 앉아있는 그런 형상을 사무실 안에다 갖다 놓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집에다 갖다 놓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마리아의 형상, 뭐 그뿐이겠어요. 뭐 힌두교나 또 그 외에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많은 우상의 형상들을 그걸 왜 만들까?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저런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저런 것들 싹 다 그냥 아주 다 없애버렸으면,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인간의 그 근본적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갈망.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 안 믿고 우리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은 그런 굉장히 잘못된 순진한 생각이에요. 우리 역시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다면 우리가 뭐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솔직히 나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들과 똑같은지 아니면 그들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상의 기원에 관해서는 지혜서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적인 동의를 얻고 있다. 즉 우상을 처음 창시한 자들은 죽은 자를 존중함으로써 그들의 기억을 미신적으로 숭배했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의 처음 기원이 이제 죽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좀 회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그 사람의 모형을 만든다든가 이제 그런 걸 지금 얘기하죠. 물론 나는 이러한 왜곡된 습관이 오랜전부터 있어 왔다는 걸 인정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려는 인간의 불과 같은 열망에 더욱 부채질을 주었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상을 만들어요. 누군가 우상을 만들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만들어진 우상을 보고 또 그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또 생기고 그냥 점점점 어떻게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 우상이 만들어지면 우상을 숭배하려는 마음이 별로 애초에 그런 게 구체적으로 없던 사람도 막상 또 어떤 우상이 있으면 괜히 그 앞에서 뭐 어떤 종교적으로 거기에 절을 하고 싶어 한다든가 제물을 드린다든가 그걸 숭배한다든가 괜히 이런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동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뒤에서 얘기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라고 했지만은 그 만들어진 우상에 역시 또 영향을 또 받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우상.
이미 만들어진 우상은 없을 때에 비하면 오히려 눈앞에 보이면 사람은 그 우상에 괜히 막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악의 첫 근원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저자들에 의해 종종 언급되고 있는 죽은 자의 형상들을 열심히 신봉하는 이러한 일들이 널리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우상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모세의 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라헬이 야곱의 그 첫째 부인이죠. 둘째 부인.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 이 우상의 형태는 아마 드라빔이었을 거예요. 훔쳤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악습이 이미 당시에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사람의 성품을 말하자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구적인 공장. 바로 이제 인간의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라는 용어가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거죠. 요 라틴어에서 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제 고대 우리가 유물을 이제 이렇게 막 파헤치는 그런 고고학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우상이 굉장히 많죠. 특히 저 중동, 이 아브라함의 고향, 그 근방에는 정말 우상이 굉장히 뭐 손가락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보다 더 큰 거, 뭐 사람보다 몇 배나 더 큰 그런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되잖아요. 또 뭐 전 세계 뭐 곳곳에 그 뭐 이런 고대 뭐 유적지나 이런 거 보면 벌써 옛날에도 벌써 이미 아주 다양한 형태의 뭔가 우상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서 나왔겠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뭐 대번에 벌써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겠죠. 자, 홍수 이후에는 어떤 의미에서 세계의 신생, 즉,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이제 새로운 세계가 되었죠.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 한번 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세계,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인간이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 새로운 터전, 새로운 이제 기원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여러 해가 지나가기도 전에 인간들은 자기들의 성향에 맞추어 신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족장이 아직도 살아있었을 때 아마도 그의 후손들이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그는 얼마 전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심판으로 그 타락을 말끔히 씻어버리셨던 그 땅이 또다시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모습을 비통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입장하는 대로 데라와 나홀은 아브라함이 출생하기 이전에는 거리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직계 바로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직계 그 조상들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그 8 식구. 근데 이들이 이제 또 퍼질 거 아니야. 노아의 그 아들들 통해서 또 그들이 자손들이 퍼지고 그 자손에 퍼지고 퍼졌는데 얼마 지나고 보지 않으니까 또 어디서 또 어떤 놈이 또 우상을 하나 또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다 이게 노아의 씨들이거든. 노아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룩한 족장인데 아니 이 거룩한 족장의 씨앗들이 또 한 번 그렇게 세상에 멸망한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뭐야.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노아가 얼마나 참 한탄스럽게 생각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진짜 어떤 그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막 나타내도 이게 또 지나면 그냥 또 이 구부러진 타락한 본성이 어떻게 해요? 또 엉뚱한 데로 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셈의 후손들이 그렇게 급속도로 타락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아버지 때에 이미 저주를 받았던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을 낼 수 있겠는가? 이것은 곧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겠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함과 무모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이해력을 따라 감히 어떤 신을 생각하내려고 한다. 또한
그 마음은 나태함에 젖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무지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대신에 헛된 것, 다시 말해 허망한 유령을 상상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단순히 칼빈 시대 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시대하고도 정확하게 이제 좀 대입을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 시대도 우상은 전혀 감소되지 않았다는 것. 전혀 감소되지 않았어요. 전혀. 오히려 지금 시대가 가장 우상이 더 많은 시대예요. 오히려. 수많은 연예인들 자체도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숭배하는 게 지금 가장 아마 문제일 것 같아요. 인간이 인간을 숭배하는 거. 그죠? 어떤 정치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숭배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심각한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괜히 또 이상한 또 헛된 우상에 빠져요. 이러한 악들을 이어 새로운 사악함이 등장하고 있는데, 즉 사람은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자신의 작품 가운데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것을 출산시킨다. 아주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것을 출산시킨다. 우상 숭배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듯이 사람들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임재하신 육신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지 않는 한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 이스라엘이 이제 400년이 넘는 동안 있었던 애굽이란 나라는 곳곳에 우상의 형상들이 가득한 것이에요. 일단 파라오 자체가 뭐예요? 신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파라오 자체가 신의 형상,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입은 신적 존재. 그러니까 벌써 애굽이란 나라가 파라오가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신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애굽은.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이 애굽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이 동경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들의 고향, 신들이 머무는 곳.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저렇게 뭐 쪽박을 차고 있지만 과거의 이 모세 시대, 과거의 그 고대 주전 한 2000년 전, 그 전으로, 그 시기는 이 애굽이란 땅은 엄청나게 그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어때요? 가고 싶어 하는 나라예요. 마치, 오늘날 미국이나 뭐 옛날, 미국을 동경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애굽이라는 곳에 가면 뭔가 굉장히 풍요하고, 먹을 것도 많고, 땅도 비옥하고, 거기 가면 아주 또 문화나 문명들이 어때요? 그 당시에 선진, 굉장히 발달된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굽 땅이 쉽게 얘기하면 제약된 본성에서 이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살기 좋고, 먹을 거 많고, 놀기 좋고, 쾌락적인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곳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있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이 애굽, 이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그 속에 어때요? 우상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뭘 줍니까? 십계명을 주잖아요. 십계명.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때요? 애굽의 그 우상의 문화에 굉장히 많이 찌들어 있다는 걸 하나님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이라고 하는 형태의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걸
가장 계명의 10가지 계명에서 앞서 준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던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걸 보고 거기에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걸 어때요? 인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줘갖고 앞으로 너희들이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꼭 그러니까 그 10가지 계명을 아주 단단히 주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때요? 아주 완전히 바닥을 낀 거예요. 바닥을 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섭리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씨들을 보호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동안 이미 벌써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흩어져 버렸어요. 이미 다 벌써 동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30년이 넘는 동안 일제시대에 있었는데 예? 지금도 일제 잔재가 지금도 많잖아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그러니 만약에 한 세대만 더 갔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끝나버려요. 우리 마을 자체가 이미 사라지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예? 그 이상 더 우리가 일본에 예? 만약에 지금 우리가 독립을 못했으면 우리나라 곳곳에 뭐가 있겠어요? 신사. 이 신사가 곳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신사가. 가지고 우리도 그 신사에 가가지고 그냥 복을 빌거나 뭐 별짓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일본 애들이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해요. 걔들이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앞서 있지만 이 영적으로는 일본 애들은 굉장히 어때요? 이 우상에 정말 깊이 물든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혀 부러워할 만한 게 못 되죠. 그죠? 예.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더 나은 것도 아니고 낫다고 할 수도 없어. 우리나라 뭐 하나도 뭐. 그러니까 이런 그 본성 잔재가 아주 벌써 나오자 뭐 어떻게 나옵니까? 출애굽기 32절에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게 지금 그 패역한 이스라엘이 아론에게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가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 도대체 이게 뭔 짓이냐? 이게 도대체 여기 와서 이게 그러니까 빨리 네가 우상을 좀 만들어라. 응? 막 그냥 막 재촉하는 거야. 막 그때 막 그 황금 우상을 만들어 갖고 저들이 어때요?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자, 사실상 그들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그 권능을 직접 경험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는 증거로서 그의 모습의 육적인 상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그가 자신들 곁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항상 목격한 게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신,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을 항상 봤거든. 그런데 아니 여호와라고 하는 그 존재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 내린 건 보긴 봤는데 뭘 못 봤어요? 하나님의 형체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슨 생각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체를 좀 우리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뭐 좀 어떻게 조각으로라도 좀 보고 근데 그 모습을 끝끝내 못 보니까 좀 속으로 뭐예요? 이게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어떤 신의 형태를 만들자. 그렇게 작당 모의해가지고 만든 게 그게 애굽의 그 광야에서 만든 그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쨌든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도대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도 참 어리석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잖아.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모세까지도 어때요? 모세까지도 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모세도 영적으로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모세까지도 그랬으니 이스라엘 백성 오죽하겠어요? 다른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 형상을 만든다는 게 개념이 이게 굉장히 어때요? 심각하고 굉장히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악이에요. 죄악.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신앙이 타락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는 거.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거. 이게 신앙이 타락하는 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뭔가 좀 허전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이게 말씀만으로는 뭔가 좀 허전하고 부족하고 이게 뭔가 뭐 좀 봐야 되고 들려야 되고 뭘 좀 이렇게 우리 육신의 감각의 자극으로 뭐 좀 이렇게 그걸 자꾸 추구한다. 그게 바로 뭐 은사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비주의고 그게 광신주의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회가 그걸 추구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어때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이 빠르고 말씀도 벗어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때요? 마귀, 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어떻게 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에 항상 집중하도록 해야지 다른 걸 자꾸 체험하도록 그거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거기에 혹하면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은 어때요? 그냥 내팽개지는 거예요. 내팽개지고.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은 항상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만족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지 그걸 벗어나는 신앙은 어때요? 그걸 벗어나는 신앙은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들은 우상을 앞세워 나아가면서 그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행군을 이끌어 나아가는 지도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고 우리가 만든 그 황금 우상 덩어리 그걸 이제 우리 앞서 세우자. 이제 그걸 앞서 세워서 가나안으로 가자. 이런 의도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영적 음행을 하는 걸 보고 모세에게 가서 저들이 지금 우상에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아주 모세가 그걸 보고 굉장히 분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날 3,000명이 뒤졌죠. 레이지파의 손에 3,000명이 죽었다. 더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만 그냥.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주 단단히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진노하는지에 대해서 딱 맛을 보여준 거예요. 맛을. 그래서 다시는 그 십계명을 어때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거나 숭배하는 이런 죄를 짓지 못하게 단호하게 어때요? 경고를 한 거예요. 경고. 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결국 그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더 사랑하거나 다른 거에 더 마음을 쏟거나 다른 거를 더 숭배하거나 또 심지어 형상을 경배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일으키는 죄악이 죄악.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천주교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저주받을 그런 죄를 우상숭배 죄를 짓고 있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인식을 못하는 목사놈들이 천주교와 손잡고 짝짝꿍 하는 거예요. 그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죽여야죠, 그냥 죽여야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큰일 나겠지. 죽여야 된다 그러면 또 목사가 살인을 하라고 또 조장을 선동한다고 또 그러지 않겠어요 또? 응?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벌써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뭡니까? 이미 벌써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반드시 있다는 게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상을 어때요? 멀리해야 돼요. 아주 그것도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아까 얘기 뭐라 했어요? 우상을 사람의 성품을 말하자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구적인 공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자신도 아직도 이 본성의 이 타락의 이 잔재가 있기 때문에 육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언제 어느 때 어떤 형태의 우상을 만들어낼지 모른다는 거를 어때요? 자기 스스로가 경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계. 아,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뭐 이제 우상하고 상관없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저 칼빈이 지금 주장하는 게. 자, 우리가 날마다 경험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것은 육이란 그 자체와 비슷한 어떤 허황된 것을 얻고 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형상이나 되는 것처럼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결코 안정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인간은 어떤 것이든지 숭배해야 이게 뭔가 마음이 이게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왜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우상이라도 뭔가 뭐 하다 못해 할 때 돌멩이라도 하나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인간의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본성의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만들어서 거기에 기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적 평안을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짓이거든. 미련한 일이거든.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인간은 어때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이 어때요? 이 내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안정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왜? 불안해서 불안하고 평강이 없으니까 그 우상에게 나를 기대어보내요. 그 돌멩이 조각, 그 나무 조각, 아무것도 아닌 사람 거기에다 기대서 나를 조금이라도 좀 위로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 참 불쌍한 거죠. 응? 이런 맹목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인간들은 세계가 창조된 이후 거의 모든 시대에 걸쳐 상징물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들의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증거가 우상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는다. 결국은 뭔 얘기예요? 인간이 결국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은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의 형태를 만들거나 조직을 하거나 그런 거를 꾸며서 거기에다가 나 자신을 맡기고 거기에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종교를 안 가지면은 이 참 사람은 이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게 한편 중요하긴 해요. 종교를 갖고 있어야 그나마 또 사람이 어때요? 뭔가 내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안정감.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이 삶을 살아다 보면은 막 어떤 절박하고 뭔가 좀 자기를 구원해 줄 어떤 존재를 항상 바라거든. 늘 그런 게 사람은 아무리 잘난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어떤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자기가 혼자구나, 텅 비어있구나 하는 걸 꼭 알게 돼. 그게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종교를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젊을 때는 종교에 대해서 무시하다가 나이를 먹으면 어때요? 종교를 그래도 인정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인정. 물론 이제 올바른 종교를 찾아가야죠. 말 그대로 예수님에게 와야 되는데 다른 종교에 많이 빠지잖아요. 불교에 빠지다거나 무슨 뭐 천주교를 또 빠진다거나 아니면 뭐 또 희한한 여러 다른 거 많죠. 어쨌든 뭔가 자꾸 빠져서 좀 이렇게 안정감을 얻어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불쌍한 거예요. 자, 9번째. 형상을 세우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곧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떤 형상이든지 우리가 어때요?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상은 하여튼 우상의 기본이에요.
형상은 우상의 기본이라고, 기본. 그러니까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여튼 모든 우상 숭배 아주 가장 기본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그래서 지금도 형상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은, 이 마귀는 결국은 이 형상의 형태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러한 형상을 세우게 되면 즉시 그것에 대한 숭배가 뒤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들 가운데서 보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아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과 눈을 그것들에 고착시켜버리기 때문에, 고착시켜버리기 때문에 거기 뿌리를 내린다 이거죠. 기둥을 세운다. 점점 동물적인 존재가 되어 마치 그것들 속에 어떤 신적인 것이 내재하고 있는 것처럼 탄성을 지르게 되고 마는 거야.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그 마리아 상을 보면은, 아, 이게 돌덩어리구나. 아, 이게 쓸모없는 시멘트 덩어리구나. 이렇게 보질 않아요. 그 마리아 형상을 보면서 굉장히 경외감. 아, 우리 동정녀 마리아께서 이렇게 추운 데서 비를 맞고 있다니. 이 추운 날, 아유, 우리 동정녀 마리아께서 이렇게 참 저렇게 인자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구나. 지 혼자 거의 미쳐갖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 우상의 형상을 보고 가만히 아니죠. 꼭 거기에 종교적인 자신의 감정과 소망과 열망을 그 우상에다가 대입시킨다고요. 거기다 막 쏟아붓는다. 쏟아부어가지고, 어때요? 그 우상과 교감을 나눠, 교감. 우상과 대화를 하고,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자기의 소망을 거기다 빌고, 그게 다 교감, 영적 교감인데, 그건 사실 뭐하고 교감하는 거예요? 귀신, 마귀하고 교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뭘 했습니까? 바울이, 나는 너희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라 했죠?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귀신과, 즉, 우상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조상 제사, 무슨 우상의 형상에다 절하거나 우상을 인정한다거나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아주 더러운 짓, 그건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짓이에요. 음행이 음행.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우상에 대해서 경계해야지. 아, 요즘 세상에 무슨 우상이 있다고 그렇게 난리야. 뭐 그러면 안 돼요. 우상을 또 하찮게 우상 숭배하는 걸 뭐 별거 아닌 거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은 그건 아주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분명히 사람들은 어떤 신이나 피조물을 섬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 즉시 미신적인 일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새긴 상들을 건립하거나 혹은 예배할 목적으로 어떤 비문들이나 돌들을 봉헌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셨다. 그렇죠? 뭐 하여튼 나무나 철, 동, 황금, 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어떤 뭘. 그러므로 역시 율법의 두 번째 조항에도 예배에 대한 내용이 첨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형상으로 빚어지자마자 곧 사람들은 여기서 그 능력을 첨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너무도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이 빚으려고 하는 형상에 결부시켰다. 하나님 결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가 다른 걸 섬기자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좀 이렇게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려고 한다. 이건 죄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고 하나님을 이제 애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데 이게 뭐 잘못이냐?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명목으로도 하나님을 빗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강조점이거든요. 일체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교묘하게 핑계를 댔죠. 자,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그것을 경배하지는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들이 우상을 경배하든 혹은 하나님을 우상의 형식으로 경배하든 두 사이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랬죠. 없다. 왜냐하면 그 어떤 구실을 붙이든 간에 그렇죠. 그 어떤 변명이든 이유든지 핑계든지 간에 우상에게 신적인 영예를 부여한다는 것은 언제나 우상을 숭배하는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신적인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려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상에게 부요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 가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을 빗대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숭배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나 그런 것들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이거. 오랜 시대에 걸쳐 참된 종교는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의해 파묻히고 질식되어 왔는데 이러한 우상 숭배를 옹호하기 위해 보잘것없는 변명의 구실을 찾고 있는 자들은 마땅히 이 사실을 유의할 것이다. 그들은 형상들은 신들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대인들도 역시 송아의 형상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손을 이끌려 애굽으로부터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만큼 몰지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론이 그들이 애굽 땅으로 해방을 얻게 된 것은 그러한 신들 때문이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대담하게 이 말에 동의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분명히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하나님을 금송아지 안에서 볼 수 있다면 구출자이신 그를 계속적으로 기억하려고 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언뜻 보기에는 그게 뭐 죄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반대한 거죠. 금송아지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부여한 거잖아요. 이거 어때요, 이거는? 이거는 그릇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주 단호하게 뭐예요? 여기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반대. 응? 이것은 분명히 그들을 인도해 줬던 하나님을 금송아지 안에. 자, 여기 이렇게 금송아지가 있어요, 금송아지. 그 사람들이 이제 광야 이스라엘인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뭘 보겠어? 아, 저게 하나님이구나. 저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있구나. 아,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바로의 앞제에서 또 저 홍해 바닷가에서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구나.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은 그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 짓을. 자, 우리는 비록 이교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무나 돌이 아닌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우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멋대로 형상들을 바꾸긴 했지만 언제나 동일한 신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신이 많은 형상들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 형상들의 숫자만큼의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더욱이 그들은 날마다 새로운 형상들을 만들어 봉헌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신들을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어거스틴 당시의 우상 숭배자들이 주장했다고 언급하는 변명들을 살펴보자. 즉 무식한 대중들은 비난을 받게 되자 자신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 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거하시는 신적인 존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소위 더 순수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경배하고 있었다고는 말하지 않으면서 다만 몸의 형상을 지닌 물체에서 사람이 마땅히 경외할 어떤 표지를 보았다고 할 뿐이다. 그러면 어떠한가? 우상 숭배자들은 그것이 유대인이든 혹은 이방인이든 모두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똑같이 행동했다. 즉 그들은 영적인 이해에 만족하지 않고 형상들로부터 보다 더 친근하고 확실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효과적이에요. 아, 이게 예수님이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다. 이게 성령입니다. 해가지고 어떤 형상을 교회에다 딱 만들어 놓으면은 신자들이 더 종교적으로 더 열심을 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오염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우상의 종교를 만들고 그 체제를 이끄는 사람들이 사실은 뭘 의도하냐면은 이 우상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어때요? 사람들을
이용하기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용하기 좋다는 거. 그런 걸 만들어 두면 훨씬 더 저들을 잘 노예로 이용해 먹을 수 있거든. 더 잘 그들의 신심, 그들의 어떤 신앙심을 잘 끄집어내 갖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단 말이야. 에? 훨씬 그게 편하거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뭔가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형상을 이제부터 더 열심히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여기 와서 7번씩 절하고 매일매일 그분의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뜨거워져요. 굉장히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종교들에게 있어서 이 형상의 문제는 가벼운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절에 가는데 부처 형상이 없다 그래 봐요. 그럼 불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굉장히 밋밋할 거예요. 굉장히 밋밋하단 말이에요. 아마 불교 인구가 팍 줄 거예요. 절에 시주도 굉장히 줄어들 거고 절에 온 사람도 거의 줄어들 거예요. 그게 있어야 어때? 그게 있어야 사람들은 어쨌든 불공을 드리던 거기에서 절을 하던 어쨌든 그걸 보고 더 어때요? 그들이 말하는 불교 신앙이 어때요? 더 뜨거워지고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더 견고해지는 거. 이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교묘하게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효과가 있으니까 사용하고 효과가 없으면 이미 다 폐기 처분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금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려고 우상에게 자신의 영광을 주지 않으시거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우상에 이게 한번 길들여지면은 이게 헤어나지 못해요.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상에 길들여진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이게 길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한번 잘못하면 크게 이 사이비 이단들 봐요. 그 교주들이 다 뭐예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우리가 볼 때는 다 늙어 빠진 저놈의 자식 내일 모레면 송장될 놈인데 걔네들은 막 그냥 열광을 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우상이거든. 그들은 그게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광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탁월한 아주 이 세상의 지혜. 우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 형상이라도 있어야지. 그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거든. 있어야 어때요? 마리아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더 천주교에 더 이렇게 열광적으로 빠져들지. 그게 없어 봐요. 맹숭맹숭하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맹숭맹숭하다니까. 진리가 없는데 뭘 가지고 그들을 끌어낼 거냔 말이에요. 형상이 있어야 돼요. 형상이. 그래서 교황도 있는 것이고 추기경도 있는 거예요.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탁월해요. 마귀는 이 우상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엄청난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어요. 이 세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정말 귀한 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건 정말 너무 귀해요. 자, 계속합니다. 자, 하나의 신이 많은 형상, 더욱이 그들은 날마다 새로운 형상들을 만들어 봉헌하긴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야 생각하지 않는다. 계속 건너가서, 그러면 어떠한가? 우상 숭배자들은 그것이 유대인이든 혹은 이방이든 모두 내가 이 말함과 같이 똑같이 행동했다. 즉, 그들은 영적인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형상들로보다 더 친근하고 확실한 이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나타내는 이러한 계략들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끼며 극기하는 새로운 계략들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형상들 안에 나타내셨다고 추측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신 한 분 참되신 주님을 그러한 형상들로 예배하고 있다고 굳게 확신했다. 반면에 이교도들은
거짓된 신들을 섬기면서도 그들이 하늘에 거주하고 있다고 상상했다. 자, 우리가 10번째,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형상숭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천주교예요, 천주교. 이러한 일이 이전에 행해졌으나 오늘날에는 더는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파렴치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러한 것에 몸을 굽히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왜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의 귀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귀에다 대고 말한 것일까? 어거스틴이 이와 같이 형상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사람 치고 그 우상이 자기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올바르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실제로 어때요? 거기에 우상숭배 자체가 뭐예요? 그 우상에게 매이는 실제적인 실천적인 요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한 게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단순히 공경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공경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 우상에다 대고 뭔가를 어때요? 기도와 예배가 자기의 소원이, 자기의 소망이 저 우상이 내게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특히 천주교인들이 그냥 마리아를 공경해서 우상을 마리아의 형상을 절하는 게 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죠? 자기들도 모르는 거짓말. 왜? 실제로 그들은 마리아에게 자기들의 소원과 소망을 어때요? 끌어낸다니까.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형상당지 하나 거기다 세워놓고 뭐 우리가 그냥 약간 그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정확히 말한 거예요. 자기의 기도와 예배를 뭐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다 숭배를 하게 되면은 자기의 소망과 바람이 어때요? 거기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 기대감을 다 의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에 대해 만든 여러 가지 형상들 중에 어떤 것은 아무런 관심도 얻지 못한 채 그대로 관가되어 버리거나 혹은 일반적인 정도만큼의 높임밖에 받지 못하는 반면에 어떤 것은 지극히 엄숙한 존경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또 어찌하여 그들은 동일한 형상들을 집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굳이 그것들을 보기에 머나먼 순례길을 떠남으로써 자신들의 몸을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렇죠? 아니 집에 마리아상인데 뭐 하려고 마리아를 보려고 그냥 그 먼 데까지 쳐가가지고 막 거기서 아니 그 집안에도 다 있잖아요. 집안에도 숭배자들은 집안에도 불상이 있고 마리아상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보려고 마저 산꼭대기로 가고 또 심지어 해외로도 가고 뭐하러 그 짓 하냐 이게 참 웃기는 일이래. 칼빈이 발트도 사륙과 파멸을 초래할 때까지 왜 그들은 오늘날 마치 집이나 곡을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형상들을 위해 그렇게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인가? 실로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로 인해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쉽사리 떠나가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여기에서 거의 무한에 가깝고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일반 대중들의 엄청난 오류들을 열거하지 않고 다만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마다 내에서는 변명들만 언급하려고 한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러한 형상들을 우리의 신들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옛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그것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만 선지자들은 서슴지 않고 그들이 나무나 돌과 더불어 간음을 했다고 반복적으로 책망하는데 했는데 이와 같은 행동은 오늘날 이루어서도 그리스도인들로 간주되기를 원하는 자들의 날마다 행해지고 있다. 하나님을 나무나 돌로 만들어 육적으로 예배드리면서 그와 같은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구약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특히 예레미야, 이사야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상숭배에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보면은 그 우상숭배를 지적한 책망이 굉장히 그 말씀이 거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실제로는 우리는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막 변명을 해뒀거든. 하지만 선지자들은 순진하게 속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야?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어때요?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책망을. 심지어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교회에는 항상 늘 경계해야 될 첫 번째가 뭐예요? 십계명의 순서대로라면 뭐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순서대로 준 이유가 있어요. 가장 많이 범하는 죄부터 순서적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쉽게 넘어가는 죄부터 순서적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도 신자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경고,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의미의 말씀, 이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숭배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체제에 길들여지고 세상이 원하는 것에 아무 비판적 생각도 없이 그냥 거기에 체제에 굴복하는 거, 이것도 우상 숭배라면 이것도 이게 아주 더 고도의 우상 숭배라고, 더 고도의 우리의 세계관, 이 기독교 세계관이 왜 중요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세상을 숭배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 마음, 관습, 습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세상과 딱 맞춰져 있으면 그건 벌써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몸만 여기 와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없지. 진짜 중요한 속 알맹이가 우상의 세상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절대 지금은 우상 숭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눈이 멀은 거예요. 눈이. 그 보이는 우상도 구분 못하는 놈들이 그 보이지 않는 우상은 어떻게 그 구분하겠어? 안 그래?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숭배하고 교황이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을 숭배하는데 그걸 뭐 또 같이 종교적으로 여러분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데도 이걸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더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자, 칼빈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쓴 이유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쓸데없이 쓸 게 없어갖고 괜히 느려 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죄는 지금도 참된 신자와 참된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주는 죄라고 하는 걸 꼭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지금 계속 살펴보면서 중세시대 로마 천주교, 또 이 시대의 모든 우상의 종교와 우상 숭배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또 교회가 또 자칫 미혹되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를 저희가 받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깨어 경성해서 우상에게 조금이라도 속거나 미혹당하지 않도록, 끌려다니지 않도록, 노예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진리로 섬기고 믿고 따르는 참된 성도의 길에 저희가 굳게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